할렐루야. 우리 사랑제일교회, 그 다음에 광화문에서 사랑제일교회뿐만 아니고 또 태극기 부대, 또 민주노총, 여러 단체들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서 집회하는 가운데에 그 코로나 확진자들이 전국으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되었고, 또 우리 수도권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만을 지금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부 예배 9시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에도 스태프진들 20명 이하만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1시가 되면 각자 삶의 처소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도율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될 텐데요, 이 영상은 주일 9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평상시처럼 아무렇게나 옷 입고 또 막 어수선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하게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도 가슴 아파해야 되지만 이 사태 때문에 성전 문이 닫힌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 처소에서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때보다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1절 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항상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믿음이 변할 뿐이고 우리의 사랑이 변할 뿐입니다. 주님, 혹 우리의 사랑줄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꽉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5장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3자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성시교독은 우리 찬송가 뒤편에 있는 7번입니다. 교독문 7번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영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제 가운데 살던 보잘것없는 저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피조물인 저희 죄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 그 은총에 힘입어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육신에 지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삶의 중심을 맞추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 것에 마음을 쏟으며 살았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나라와 민족,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원치도 않는 코로나19 감염병이 나타나 오랜 기간 소멸되지도 않고 환자가 줄었다가 또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이때, 올 여름 장마가 유리 없이 길고 많은 비로 인해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가고 재산 피해가 많아서 시름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이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 신길동산에 도일교회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표를 마음판 안에 아로새기고 예수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이뤄가는 교회,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비전인 사람을 세우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세상에서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심은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상처받고 억압받은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을 찾게 하시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강건해지는 도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사랑이 넘치며 서머나 교회처럼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며
칭찬받는 도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바라는 모든 권속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주를 의뢰하는 자의 마음을 아시며 또 그 육체를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손수 사람을 지으셨기에 사람의 병든 부분과 그 정황을 잘 아시오니 또 낫게 하실 권능도 소유하고 계시오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아픈 곳이 깨끗이 치료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도일교회를 위해 음지에서 이모저모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황용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과 능력이 목사님께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교육자들에게도 함께 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도우며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혼이 고침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을 만나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일교회를 등록된 모든 성도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히 하늘에서 내리는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입니다. 구약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봉독해야 되는데 제가 26절로 2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리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죽기 전에 모세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중요한 4가지 일을 합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기록해서 책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노래를 만들어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 후손들 자자손손 가르치고 그걸 부르라고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일이고 마지막으로 자기를 대신할 후계자를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절대로 우리들이 개입할 수 없는 복이에요.
절대 우리들의 공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없는 복,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성민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쁘게 택하셨어요.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애굽 왕 바로의 압제하에서 종살이하는 노예 생활을 하는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빼어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려오심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80세 된 모세가 시내산에 여러 번 올라가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 꼭대기로 내려오세요. 모세의 올라감의 힘겨움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의 내려오심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로 덮어주셨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그들을 숨겨주셨고, 그래서 그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을 들어서 그들의 원수를 쫓아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는 결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7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의 은혜는 결코 우리의 공로가 끼어들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말미암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하나님의 또 다른 종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준행하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선택과 구원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그들에게 예비된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때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복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복을 비느냐 하면 말씀을 준행함으로, 약속을 지킴으로 복을 빌어야 합니다. 복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예비된 복을 믿고 그 복을 사모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는 보통 복 그리고 축복 이 단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과 축복을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럼 축복은 어떤 의미냐면은 복을 빌다는 뜻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요. 누구에게 빌어요? 하나님께 빌어요.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면 누가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 말은 엄밀하게 따지면 맞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요? 누구에게 복을 빈단 말이에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과 축복이란 의미를 우리는 보통 같은 의미로 사용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 종류의 복, 이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간구하는 그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선택과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된 축복을 사모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이 축복이 여러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12지파 모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한 지파 한 지파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요, 루벤 지파를 위한 축복이에요. 모세는 딱 한마디로 루벤을 위한 축복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과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간단하고 너무나 소극적인 축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루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제일 큰 아들이란 말이에요. 장남이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의 복을 받습니다. 2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루벤 지파가 장자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2배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극적으로 네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이 집안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이렇게 한다면 시험 들 사람 많을 거예요. 이런 반면에 요셉 지파에게는 모세가 2배로 축복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손자예요.
야곱의 손자예요. 그런데 야곱, 즉 이스라엘이 이 손자를 아들로 입적합니다. 아들로. 그래서 요셉 지파는 항상 2배가 주어져요. 근데 요셉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장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요셉은 장자 대우를 받습니다. 요셉 지파는 장자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요셉 지파는 장자 지파의 대우를 받습니다.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위한 모세의 축복을 한번 살펴볼까요? 풍성함, 풍부함, 번성함을 축복합니다. 하늘, 땅, 태양, 달, 저 산, 저 언덕, 비, 지하수, 이슬이 요셉의 풍부함, 풍성함, 번성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명하사 그것들이 줄 수 있는 모든 보물, 모든 선물을 다 요셉을 위해서 내어놓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요. 요셉 지파의 영광과 권세가 첫 수송아지 같이, 들수의 뿔같이 위엄이 있고 강할 것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어찌 장자인 루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일까요? 역대상 5장 1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루벤은 장자로서 능력이 탁월했어요. 위풍이 월등했습니다. 여러분, 위풍이 월등했다는 말은 다른 형제들보다 덩치도 좋고요, 잘생기고요, 아주 반듯한 어떤 제목감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아버지 야곱의 첩 비라와 함께 성관계를 가졌어요. 반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스라엘 가족 모두를 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 무조건 출생 순서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많은 경우가 그랬습니다. 장자는 동생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축복의 그 가문은, 축복의 계대는 무조건 출생 순서인 장자, 연장자 순이 아니에요. 내가 차남입니다, 내가 막내입니다, 그래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배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장자가 아니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장자의 축복 못 받는다, 그러지 마세요. 출생 순서대로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셉 지파의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가문의 훌륭한 전통과 가풍을 계속 잘 이어가라는 것이에요. 가문의 신앙을 잘 이어가라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요셉의 좋은 신앙과 충성과 헌신을 잘 이어가야 해요. 그래야 주어진 축복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우리 가문으로, 내 가문으로 축복의 물꼬가 열려서 흘러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축복의 물꼬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잘 이어가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또 한 가지요,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오점이 있어요.
장자인 루벤의 수치입니다. 혹 루벤 지파같이 가문의 수치, 가문의 흠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젠 그것을 단절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만회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위한 축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는 아버지 야곱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뿔뿔이 흩어지고 나뉘어서 살게 될 것이라는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시므온과 함께 거룩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살육하고 약탈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모세는 레위 지파를 가장 많이 축복합니다. 평생 경건한 자로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와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을, 모든 그들의 손으로 하는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여 일어나는 대적들의 허리를 꺾으시고 다시는 대적하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모세가 하는 축복이에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나뉘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돼요. 야곱이 저주한 것처럼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러나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율법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하나님의 제단을 책임지고 주의 제단을 위해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 나뉘어서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 저주가 뭘로 바뀌었어요?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뭐예요? 시내산 밑에 있었던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그 앞에서 막 뛰노는 우상 숭배자들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였습니다. 이 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루벤 지파에게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수치 불명예가 있습니다. 레위에게도 거룩한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살육과 약탈하는 데 사용했다는 불명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그것을 만회했어요. 그 물명예와 불명예와 수치스러운 일로 인한 저주를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함으로 축복으로 바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수치와 불명예를 덮을 수 있습니다. 만회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처럼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스불론과 이사가를 위한 축복이에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민족을 산으로 불러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게 될 것이다. 여기 흡수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음료수를 마실 때에 그 빨대를 꽂아갖고 여러분 그거 마시죠. 쪽쪽 소리가 날 때까지 여러분 다 그거 마시잖아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요, 이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는 그리 주목받지 못한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요. 그러나 이들은 무역을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러한 축복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민족들의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만을 흡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민족에게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그 민족들이 흡수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목받지 못한 지파예요. 별로 탁월하지 못한 지파예요. 그래서 이들은 무역에 의존해요. 밖으로 나가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밖으로 나가서 그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그 보배를 흡수해서 살아요. 근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무역을 통해서 만나는 여러 민족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없는 것, 부족한 것만을 보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목받지 못한다고, 주목할 만한 것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저 넓은 세계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부족할지라도, 없다 할지라도 그릇만 준비되어져 있다면 부족함이 채워질 것입니다. 그 부족함이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렙, 살아가게 될 땅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산지를 스스로 개척해서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었어요. 축복의 땅으로,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스불론과 이사가를 위한 축복,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셀을 위한 축복입니다. 아셀을 위한 모세의 축복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셀 지파는 형제 중에 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형제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의 발은 기름에 잠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에는요, 올리브로 기름을 짜는 올리브가 많이 생산되게 될 것이다.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 외부의 침략을 막아낼 만큼 강한 군사력을 갖게 될 것이다.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여러분,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늙어서도 젊은 날의 강함이 지속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120살 됐어요. 근데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해지지 않았대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면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시잖아요. 하루 일하면은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하루 온종일 일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이 주인이 하루 품삯을 주었어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한 그 사람은 약속대로 하루 품삯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1시간이라고 하루 품삯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축복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근데 그것을 못마땅해 해요. 그래서 주인에게 막 항변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면 우리는 기뻐해 주고 막 축하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이 속담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을 더 받으면 받을수록 주변 이웃 형제 자매들이 기뻐합니다. 형제 자매 이웃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들이 나날이 더 복을 받는 나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시기 질투하며 못마땅해 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해 주고 함께 축하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가 십상이에요. 돈도 없는 것이 나보다 못 배운 것이, 나보다 사회적 지위도 낮은 것이, 별 힘도 없는 것이 멸시합니다. 함께 나눌 줄 모릅니다. 그래서 또 우리나라 속담에 뭐가 있어요? 있는 놈이 더한다. 있는 놈이 더한다는 욕을 먹습니다. 이런 것은요, 외형적으로는 축복을 받은 사람일지 몰라도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축복으로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웃들, 형제자매들이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럼 그것을 나누고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즐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쁘고 형제들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셀의 축복을 여러분의 축복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가요,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비는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봐요. 이제 모세가 죽을 때 가까이 왔다는 거 직감을 해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명령해요. 너는 죽기 전에 이 4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 그 중에 하나,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봐요. 엄숙합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나라 속담을 많이 언급하는데요, 우리 나이 들면 어린애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포용력과 이해력이 더 커져야 해요. 왜냐하면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아량도 넓어지고,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보다는 이타적이고 타인을 많이 배려하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사실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 어린애가 된다는 말이 생기게 된 거 아닐까요? 나이 들면은 오히려 자기밖에 모르고, 어린애처럼 자기밖에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많이 살았다 하는 말은 이전보다 죽음이 더 가까워졌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난 날들,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원망하시렵니까?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만 낳지 않았어도 내가 한평생 더 잘 살았을 텐데, 우리 부모가 나를 조금만 더 가르쳤으면, 여러분, 이렇게 원망하시렵니까?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 나에게 악랄하게 했던 사람들, 그들을 떠올리며 남은 시간 동안 복수해 주리라, 안갚음을 하리라 하면서 살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추악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축복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이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근엄합니까? 참으로 멋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만, 죽기 직전 말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말년은 어쩌면 좋을까?
내 말년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년을 이렇게 아름답게 근엄하게 멋지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며 이 말씀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예배자들에게 감동 감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 오늘 선포된 이 축복을 그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서 저들을 섬겨야 되는데 주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을 맞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두 교회, 한두 사람 때문에 전체가 싸잡아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주님, 어서 속히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며 성도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도일교회 모든 이들이 그걸 사용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9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신령한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배나 되는 영육간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한 떡을 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심령 깊은 곳까지 저희들 숨길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돈을 밝힌다, 돈 때문에 저런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는 그 예물, 그 헌금이 사용되어집니다. 주님,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 소용되는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손길 그들의 삶을 헤아리시고 합당한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죽어 자라는 생명이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경험토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님, 어서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그 신비스러운 영성과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감싸 안습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어서속히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갖게 하시고 믿음을 스스로 입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며 감사함을 주께 돌려오니 이 드리는 예물과 이 예물에 담겨진 우리의 마음, 간절한 소망과 기대, 행복, 감사, 눈물, 안타까움까지도 주님이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까지 주일 예배는 11시에 주일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당에서는 2부 예배는 없습니다. 11시에 각자 처해진 장소에서 영상으로 주일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영상 예배 준비를 위해서 예배당에서 드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50명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중대본한테 교회 대표가 대체 최소한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랬더니 영상 예배 준비를 위한 스태팀들 20명 이하 정확히 공문으로 저희들에게 알려왔어요. 그래서 주일 일부 예배는 특별히 이 영상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 나오는데 20명 이하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영상 예배 안 되겠다. 그리고 위험성도 없고, 나 저 사랑제일교회하고 관련도 없고, 나 광화문 집회도 안 갔다 왔고, 기저질환도 없고, 유증상도 없다, 안전하다 하시는 분들, 꼭 그런 분들은 여러분 주일 일부 예배 나와서 영상 예배 제작하는데 함께 동참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30일까지 새벽, 수요, 금요 기도회는 각자 가정에서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드려진 헌금은 계좌로 이체해 주시거나 또 다음에 교회 오실 때에 교회에 와서 예배 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다 또 문자에다 그 계좌 다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8월 25일 화요일 날 저 샘물교에서 예정됐던 시차례, 가을 시차례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그날 시차례 취소되어서 안 가도 됩니다. 그래서 대신 전 시찰장 하셨던 그 분들이 전체 모여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시찰장을 해야 될 순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은광 목사님 이번 주간 휴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디 못 갈 거예요. 근데 휴가가 원래 집에서 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박 목사님 한 주간 잘 쉬고 또 새 힘을 얻고 다음 주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가능하면 어디 나가지 말고 또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만나야만 하는 직장과 또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좀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꼭 이번 한 주간에도 기도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성전을 사모하며 성도들의 아름다운 나눔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간절한 소망과 기대, 그들이 살아내야 될
모든 삶에 처서 구석구석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